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이미 구약 시절부터 수차례 반복되어서 예언되어져 왔던 사건입니다. 원래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특별히 성도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당연히 죄 용서도 많이 받게 됩니다. 조금 말을 바꾸면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많은 은혜가 임한다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교리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겠구나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논증하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더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By no means.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안에 더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라는 문구가 바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굿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두 거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두 명의 거인, 이 두 명의 대표적인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하시는데 한 명은 아담이고 한 명은 그리스도라는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 걸려 있던지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는 아담의 허리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는 곳엔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우리도 같이 그곳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아니, 아담의 허리에 걸려있던 모든 인간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정죄를 받아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 역시 영생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사망 가운데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결국엔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아담의 허리에서 고리를 풀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는 고리에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눈물로 기도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곳에서 기도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의 허리에 고리에 걸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의 허리에 걸려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에서 파송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모두 치르셨을 때 우리도 역시 모든 죄값을 치루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있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아담의 허리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허리에 걸린 고리는 고정되어 두 번 다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한번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린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라고도 표현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찌 죄를 더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 어찌 죄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죄를 지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결단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연합되어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도 연합하여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 영역 가운데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온갖 고초를 당하셨고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신 사건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영역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유혹을 받으실 일이 없으십니다. 죄인들에게 순환을 당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해코지 해봐야 자기들만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위의 성도 분들도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그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더 이상 동물을 잡아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도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장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6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성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죽은 이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송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지배하는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이 일입니다.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죄가 두 번 다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에 눌려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잠시 살았다, 그렇게 살다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영원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두 번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라는 말처럼 이제 하나님의 지배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배 영역으로 영원토록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절의 후반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영적인 부활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적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육신적인 부활도 기대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헬라어 원문 역시 이 구절은 미래 시제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육신적인 부활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부활 그리고 육신적인 부활을 확연하게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살아나니라 라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어떤 말씀, 그 어떤 설교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장 28절 29절의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부활이 바로 육신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부르시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그분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방이 허물을 벗듯 우리의 육신도 한번 죽어야 할 텐데 이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 그날을 기대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려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만 육신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해야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영 지옥불에 떨어지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영적인 부활을 한 이후 육신적인 부활을 기다리는 사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은 예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예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많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여전히 죄의 성품, 옛 성품,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성품이 남아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몸 안에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영역입니다. 죄 죽이기,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죄가 부르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며 하나님께 진정한 의인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